우리가 왜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귀할까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많은 분들 중에 주의 종이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팔짱을 끼고 뒤에서 처음과 끝까지 얼마나 목사님 설교를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요. 또한 중간에 고개를 푹 숙이고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맘 같으면 가가지고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세요 그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서 설교 끝나고 저 뒤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영혼으로 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냐? 왜 잘 믿어지지 않고 정말 잘 깨달아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느냐? 그것은요 두 가지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요 잠깐 웨이트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의 백성들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준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주님이 준비하고 있어도요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 귓가에 들리지 않으면 주님이 주실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잠언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요. 내가 죽고 내가 오늘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가장 좋은 건요 앞에 있는 말씀 전하는 자를 믿고 말씀 전하는 자가 아멘 할 때,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말씀 끝마다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침례교 설교자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면 아마 스펄전 목사님을 꼽을 것입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저희 같은 또 신학생들은 신학교 때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연구하지 않은 설교자, 연구하지 않은 신학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19세기 영국 국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누구냐라고 말하면 자기는 존 라일 감독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근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기독교인은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내면의 싸움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교인지를 알 수 있는 표지는 그의 마음에 있는 평화뿐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싸움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은 두 개의 진영이 서로 맞서 싸우고 있는 전쟁터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마음의 평안만이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는 말하지 않죠. 우리는 고백하지 않아요. 들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항상 우리 마음에는, 따라합시다, 내면의 싸움이 있다. 이것이 있어요. 오늘도 그 싸움에서 이겨서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문을 열었는데, 겨울에 문을 열었는데 눈이 막 쌓여 있더래요. 그 눈을 보고 오늘은 교회를 안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그 눈을 보고 교회를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문을 딱 열었는데 눈이 쌓여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오늘 자가용을 타고 나가야 되냐, 아니면 자가용을 세워두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교회에 가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캐치하셨습니까? 눈치 못 채셨어요? 한 분은요, 첫 번째 사람은요,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예배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선택사항입니다.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 근데 두 번째 사람은요, 필수사항인 것이 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교회를 빠질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가는 것. 단 자가용을 타고 가느냐,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느냐, 아니면 눈이 많이 쌓였으니까 대중교통도 위험하다, 그래서 걸어가느냐, 이 문제인 것이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보자마자 내적인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평소 때 교회를 빠지거나 상황적으로 교회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선택했던 사람들은요,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눈이 쌓였으니까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사람들은 참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참 동의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요, 매일매일 다짐하고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이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형태가 아니고요, 예배에 참여된 의무가 아니라, 예배는 뭐 하는 곳이죠? 예배는 뭐 하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선택사항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삶에 혹시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으로 가지고 있던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내면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셔서 예배만큼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은,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선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매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명한 복음주의자, 신학자이죠,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와 마귀와 끈질긴 싸움의 삶이다라고 이 영적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갈등과 고민이 없어요, 저는 예수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든지, 아니면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면요, 당연히 영적인 부분에서 이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전자는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 삶은 승리만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영적 갈등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할 것인지,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인지, 내가 이런 문제 앞에서 주님을 감사할 것인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 그대로 불평 불만과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삶을 살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한 이 장자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마음 먹는 것이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결단하시고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육체와 마귀와 싸워야 한다고 제가 2주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항상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이것만 건들면 넘어지는 거, 이것만 살짝만 건드려도 기라서 같은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틈을 줘라, 주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마귀는 뱀 같아서요, 조그만 틈만 있어도요, 그냥 그 틈을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99번 이 방어를 잘해도요, 한 번 틈을 주면요,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우리의 육체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 내적 싸움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넘어서 매번 우리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감기 걸릴 때 나는 요즘에 창문 열고 잤더니 감기 걸린 게 당연하지. 네, 그게 상황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적 싸움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내 육적인 연약함을 틈타서 들어온 이 육체의 연약함의 원인이었던 이 마귀 사탄을 내어 쫓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병원도 가셔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돼요. 하지만 약과 병원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이 병마를 떠나보낼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하여 마귀 사탄을 내어 쫓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억나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고통당한 게 맞아.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취직 못하는 게 맞아. 나는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장가는 못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인정하면 마귀의 소유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넘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세상을 정복하고 남을 만한 그런 장자의 권세를 가진 자인지를 눈을 열어 영의 눈이 떠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봤다면 입술로 고백하여 장자권을 선포하는, 발동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성령이 7교회에게 동일하게 전하셨던 말씀, 그 편지의 결론은 뭐냐? 따라해 볼까요? 니카오. 따라합시다. 니카오. 이거는 이겨라 라는 말입니다. 7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냐? 이겨라. 누굴 이기라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이기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이겨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니카오,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증거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니시,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때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강이었던 홍해를 건너고 나서의 일입니다. 신광야에서 하늘 만나를 먹고 르비딤에서 반석의 생수를 마신 후 바로 그때에 아말렉과의 첫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단어, 이거를 그냥 단순히 아말렉 자체가 아니라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들에게 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아말렉,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삶에도 바로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말렉은요, 성경에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옵니다. 바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첩 딥나의 소생입니다. 에서는 아실 겁니다. 팥죽한 그릇에 우리 동생에게 장자권을 내어줬던, 우리가 장자권의 이 훈련학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이름이 아마 에서일 겁니다.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순종한 사람, 가장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 그 사람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아들, 그러니까 바로 이 에서의 피가 흘러갔던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또한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주일 산부 예배 때 이 출애굽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 나눔할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 출애굽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우리가 바로 안에 잡혀 있는 사람, 세상에 정복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사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잡혀 있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 성경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시다, 광야 교회를 지나가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첫 번째 공격했던 공격자,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이라는. 여러분 옆에 아말렉이 있으십니까? 네, 있죠. 그 아말렉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견제하셔야 돼요. 모르면 당합니다. 근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백전백승. 근데 적을 모르면요 100%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원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았다, 막지 않았다?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옆에는 악한 세력들, 마귀, 사탄, 귀신, 이들을 우리가 멸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대적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을 핏값 주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수많은 그 사람들의 희생, 수많은 피를 소유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손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아말렉이 그 앞을 막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도와준 거예요, 방해한 거예요?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 사역에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당연히 그들을 영적으로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피 흘리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8절에는요 이 아말렉을 가리켜서 따라해 볼까요? 죄인 아말렉.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아말렉이라고 하지 않고 죄인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쳐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죄인 아말렉을 다 죽여라 라고 말했는데요, 사울이 그 명령을 따르는 척만 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이 명령에 불순종한 이후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라고 불순종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취약한 모습이에요. 그냥 예배 빠졌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예배 와가지고요 헌금 두둑해 와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하나님 저 헌금 많이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봉사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막 와가지고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내일 저희가 이제 청소하는데 그동안 안 왔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막 깨닫고 와가지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합리화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 열심히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요.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우리 또 펜바섬에 있는 그 교회도 세울게요. 막 이러면서 헌신하면서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22절 자막 준비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배경을 모르면요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요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야, 그럼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네가 예배 빠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드리는 거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좋으니까, 돈 못 받아도 좋으니까, 동전 500원 내도 좋으니까, 100원 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의 합리화를 통해서 갖고 온 양과 염소의 그 재물, 그 기름보다 나는 네가 나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 더 나는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았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훌륭하게 사셨어요. 부끄러움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도 내가 잘 살았는가?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했던 거,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것인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항상 깨닫고 그렇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곁에 누가 있다? 아말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가만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도록 사단은 마지막까지 발악하기 때문에 그 아말렉을 영적으로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증명된다는 것이, 행함에 따른 산믿음으로 오늘 이 장자권의 권세를 그냥 묶여두거나 그냥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여 장자의 권세, 장자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